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써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혹시 강이나 바다 좋아하시나요? 네,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제 서울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람들이 바다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해서 물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 바다를 보러 다녀오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이라고 해서 몇만 원씩 더 주고 하루를 묵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똑같은 집이라도 이제 한강이 조금이라도 보일라 치면 이게 이제 억대가 바뀌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다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바다에 굉장히 인접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름이 되면 학교까지 바닷물이 튀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이 모래사장을 걸을 수 있는 이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물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습니다. 강도 그렇고 바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안고 이 바다 혹은 강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고여서 웬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잔잔하게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물을 바라보며 좀처럼 일그러지지 않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기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30을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삶과 어려운 문제들, 도저히 앞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런 때, 그리고 관계들로 인한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려운 마음을 안고 한강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지 못하게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한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라는 불안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 평온해지는 것,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를 조금씩 맞추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평온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기도란
이 끊임없이 변하는 연약한 나를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겠구나. 그런 것이 기도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라 함은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바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천지신명, 제가 천지신명은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천지신명께, 그리고 알라, 그리고 성모 마리아,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을 통해, 내가 신이라 믿는 어떤 존재를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신이라 믿는 누군가를 내 뜻에 끼워 맞추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신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뜻,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이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신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행위, 그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신의 응답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묵묵부답, 능력 없는 신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능력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대화, 그리고 소통,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과 온전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날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정한 존재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선생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 소위 제자라 불리는 무리가 랍비, 그러니까 선생을 따라다니며 공동체를 이루곤 했습니다. 랍비는 말과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랍비가 가르쳤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보통 랍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견고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도 랍비 중 한 명으로 어느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바로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 등장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는 6장을 통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1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구나.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6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1장,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갈릴리 사역 전반부 상상수훈을 통해서 한 번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유대 사역 후반부에 제자들을 향해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조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 세 번역인데요. 주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당대 초강대국 로마라는 나라의 왕, 그러니까 황제가 곧 신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황제를 곧 신이라, 우리의 신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우리의 신은 로마의 황제라 여겼던 그런 삶의 습관들이 쉬이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쫓으며 살아왔던 세상의 돈과 명예, 내가 추구하는 내 욕심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소유에 대한 기도입니다. 3절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소유를 위한 기도, 개인적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인가? 우리에게 일용할 소유가 얼마만큼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사용할 소유, 우리가 하루하루 사용할 양식이 얼마만큼인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내가 신뢰하기에 이 모든 것에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의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내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부함도, 어떠한 가난함도, 어떠한 궁핍함도,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내가 믿음 안에서라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관계적 기도입니다. 4절 상반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큼 나로 내 형제를, 내 부모와 자식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나를 용서하게,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달콤함에도 믿음으로 빠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맺습니다. 나라와 권능,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되신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힘들고 지친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 우리가 맞은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고통함들, 우리의 결핍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를, 하나님, 상황적인 문제를,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면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겠노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죽음과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더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여전히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선포하게 하소서. 시련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나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관계들, 육신의 연약함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여전히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나누었던